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자동차를 보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자동차를 보면 항상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바퀴가 4개이다. 그 4개의 바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4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4가지의 신앙적인 요소 가운데 교제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 있고 또 선교를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더욱 깨닫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절로 가시를 맺는 것 같이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절로 열매를 맺는 과실, 그 과실을 맺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제 15장,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고별 설교 가운데 일부분이 됩니다. 이제 15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1절과 11절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어떻게 연합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제자들 간의 서로의 상호관계, 즉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공급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18절과 27절은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제자를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미워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순서를 보면 먼저 예수님과 연결되어 공급을 받고, 그 공급받는 힘으로 형제자매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서를 또한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절과 7절 그 사이의 말씀을 보면 가지들이 나옵니다. 과실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는 가지, 또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는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실패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는 가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많은 과실을 맺어가는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구원받은 이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표시해 두셨으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즉 주님의 몸된 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무리. 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란 뜻입니다. 바로 구별된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구원받은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만나고 부딪히며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영국 전역을 강타했는데 아직도 곳곳에 그 태풍의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보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산림의 모든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다 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보통 태풍이 불면 나무에 피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모든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넘어졌다니 이것은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누군가 나무를 심을 때 끔찍한 실수를 한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 나무를 심을 때 개별적으로 심었고 서로의 뿌리가 얽혀질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서 모든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넘어졌습니다. 나무도 서로 밑에서 뿌리를 서로 얽어매가지고 그래서 함께 있어야 정말 든든하게 태풍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 미국의 요세미트 국립공원, 세콰이어 나무가 있습니다. 키가 100m나 넘는 그런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큰 나무들이 거센 태풍에 어떻게 견딜까? 그들의 나무를 보니까요, 뿌리를 보니까 아주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태풍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거할 때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이 없이 관심과 보살핌이 없이 혼자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는 자연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철새가 있습니다. 기러기가 있습니다. 기러기가 철 따라 이동을 하는데 보통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V자를 그리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V자로 모양을 그려서 날아가게 되면 혼자 날 때보다 약 70% 이상의 힘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날아가는 새에, 앞에 날아가는 새에 그 부양력의 바람이 뒤에 새에게 힘을 주고 또 뒤에서 날개짓하는 그 힘이 앞새에게 전달이 되어서 평소의 힘의 70%나 쉽게 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철새처럼 머나먼 길을 걸어야 되는 순례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70% 힘을 아껴서 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옆에 큰 슈퍼마켓에서 오늘은 70% 할인해요 하면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시죠. 그런데 그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에 70%를 힘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교제가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고 또 교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 안에서의 교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제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되어 있을 때 잘못된 표현들이 있었죠. 축구 교제라든지 등산 교제라든지 뒤집기 교제라는 말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뒤집기 교제가 뭐냐면 삼겹살을 뒤집으면서 교제하자. 그런데 그런 용어를 써서 크게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교제는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제는 성령의 교제가 된다. 내 믿음의 교제가 된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한다.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완성된 복음은 또한 우리의 교제, 그 고난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다, 교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바로 고난을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우리의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교제는 정말 비장한 것입니다. 교제 안에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합심, 순종, 희생, 교회 안에서 합심하고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희생할 때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겁니다.
자, 교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참석하기 싫으면 참석하지 않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모여서 함께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항상 주신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늘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만나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대만에서 한 청년이 한 여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대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 사랑하는 연많은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여자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쓰기로 결심을 했고 사랑의 고백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편지를 보냈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독한 결심을 하고 매일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매일 한 통씩 편지를 써서 2년 동안 70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여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00통이나 연애 편지를 받은 처녀가 결혼한 상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고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간접적인 접촉보다는 날마다 만나고 접촉하는 우체부 쪽의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교제는 실제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만남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기 위해선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하며 교제할 때 얻게 되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유익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어머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D.L. 무디 선생님에게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D.L. 무디 선생님에게 물어보기를, 선생님, 요즘에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보이고 힘든지요? 선생님, 혹시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D.L. 무디 선생님은 그런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청년이 실망했어요.
D.L. 무디 선생님, 혹시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자네가 들어가면 완전한 교회가 안 된다네. 그렇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완전케 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교회는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한, 온전하지 않은 교회도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제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교회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 육신적인 교제,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선한 일과 영광을 위해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친구들의 모임이나 사회적인 모임을 자주 한다고 하여서 사람의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의 모임에 나가서 성품이, 인격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님이 세상 친구들과의 개모임에 나갔는데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형제자매들 안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부딪힐 때, 그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교제하면서 나는 왜 형제의 허물이 보이고 자매의 교만이 보일까? 정말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이로 인해서 교제를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때, 형제 자매님들의 허물이 보일 때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이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 내가 정말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님들의 허물이 더욱 온전하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하십시오. 내 눈에 허물이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으로 내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주님께서 교제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하면 형제 자매님들을 감싸고 또 그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럴 땐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허물 때문에 교제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흡연의 습관이 있고 또 음주의 습관 때문에 내가 술, 담배를 끊으면 교제에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몸이 더러워서 목욕탕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목욕탕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제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고치고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병 들어있는 모습을 고치고 교회에 나가야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을까요?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가기 전에 내가 이 병을 완전히 고치고 나서 병원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교제가 우리의 병 들어있는 마음을 치유하여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또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교제 안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주님께 더욱 온전케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안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가운데 참여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온전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내가 술, 담배를 끊고 교제에 나오겠다. 자신의 부족하고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온전히 하고 나오겠다라는 결심은 점점 자신의 올무가 되어 교제에 끊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자신의 허물을 없애고 교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제에 나옴으로 인해서 자신의 허물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